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잘 받으면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인도를 잘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응답을 잘못 받으면 응답을 많이 받았는다고 하는데도 깊은 착각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려면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 헛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사람들이 지금 혼미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현장 가서 많이 만나보면 다른 종교들도 막 분명한 뚜렷한 응답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 단체들에게 막 몇백만 명이 막 모이고 그래요. 이 사람들 다 하나같이 확신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었던 역사가 성경에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처럼 확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냐면 진실을 가릴 만큼 확신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무덤을 지켰는데 무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 믿어요.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내 노력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잖아요.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응답은 사실 여러분들이 힘드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야. 내가 힘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 그럼 내가 힘이 드는 거지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사실 응답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냐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응답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내놔라, 막 응답이 왜 안 나와요, 응답이 안 와서 힘들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선물을 내가 받는데 저 사람한테 너 나한테 왜 선물 안 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는 사람 마음이지.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사실 응답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과정, 지금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만, 여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전에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내 손에 이렇게 아이패드를 예를 들어 굉장히 오래됐지만 새로 샀어. 내가 누가 선물했어요. 내 손에 딱 주어져야지 확신이 있잖아. 근데 목사님 아이패드 굉장히 오래됐네요. 목사님 나중에 제가 사드릴게요. 그럼 내가 그 말을 갖고 어떻게 확신하겠어, 너희들? 안 그래요? 그 나중에 청년 돼서 첫 월급 탈 때 준다는 건지, 지금 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기 전까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오기 전에 확신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거든요. 조마조마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확신을 갖는 방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답받는가를 알면 돼요. 그게 바로 어디 나와 있냐면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의 성공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여러분들이 막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다른 방법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증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내가 응답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내가 딱 확인하게 되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예요?
유언처럼 남긴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이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임해요? 뭐가 임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죠. 되리라. 되리라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명 걸고 있는 거야. 이 응답을 여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언제 되냐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응답은 우리가 막 이거 필요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속하는 응답이냐면 되리라에 속한 거예요. 되리라에.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성령이 네게 임했다면 반드시 뭐예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죠. 내가 목사님 자신이 응답을 받고 있다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이거예요. 내 몸에서 어떤 힘이 나오는가를 내가 확인하는 것이 목사님이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거죠. 이렇게 강단에 서보면 뭐 서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메시지가 아니에요. 힘이죠. 예, 그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성령의 권능이 네 몸에 임하면 네가 모든 것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의 과정이 뭐예요? 내 몸에서 힘이 나오냐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데 어떤 힘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 문제를 만난 현장, 사람을 만난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가늠해 볼 수 있죠. 마치 이렇게 평상시에 열심히 운동하다가 이제 게임에 나가서 상대를 만났는데 딱 만났을 때 경기해 보면 알잖아. 자기가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시연이가 메달 땄는데 그랬잖아요. 그때 늘 만나면 지는 자기가 10번 하면 9번은 지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엔 현장 가봐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 약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여기도 현장이고 24시간이 현장이죠. 잠자는 것도 현장이야. 약하면 꿈도 이상한 거 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늘 현장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내 몸에서 어떤 힘이 나가는가.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힘이 나간다면 그 현장이 어떻겠어요? 누림이죠.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현장에서 힘이 있으면은 그 현장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막 모르는 데를 가갖고 막 사람들 눈치 보고 앉아 있으면 거기 앉아 있어도 굉장히 불안하잖아. 그리고 모르는 이렇게 뭐 이런 거잖아요. 새 학기 돼서 새로운 학년 가면 한 3월 달은 굉장히 긴장되잖아. 아니냐 너희들은 연권이 있어서 안 그럴 것 같아. 목사님이 새 학기는 항상 그 새 학기 증후군 있잖아요. 친구를 못 사귈 것 같은 이 두려움. 그래서 여기서 또 왕따 되는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 학기 때 막 그 불안하고 그래서 3월이 왠지 춥고 옛날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좀 적응이 되고 그래서 막 3월 달은 어떻게 놀아? 막 전에 3학년 됐는데 2학년 때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딱 현장에 드디어 이제 내가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막 친구들이 날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 학교가 편해지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성실함을 얼마만큼 갖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시간표에 나오는 그 힘이 전부 다 약하다 아니면 좋아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평상시 성실함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만족할 수 없다. 그럼 평상시의 성실함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평상시에 얼마만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진단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평상시. 그래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시편 78편 72절에도 나와 있죠.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성실함이 있어야 뭐가 와요? 전문성에 대한 힘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그 성실함을 가져야 목사님은 내가 전문성이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힘이 안 나온다면 내가 평상시에 잘 안 살았구나. 거기서 내가 만족할 수 없다면 내가 더 갱신하고 개혁하고 더 집중해야겠구나.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남긴 응답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응답을 너희들은 내가 다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과정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네가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면 그 성령을 그냥 놔두지 말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네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 네 몸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만큼 응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응답은 여러분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진짜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응답.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이렇게 뭐 돈이 필요해, 집이 필요해,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응답은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구원 사역에 동참돼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뭘 하길 원해요? 부활 메시지를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표 응답이 뭐냐면 네가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거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고, 정말 후대들을 살리고 세우라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이것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4절 있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구원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만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휩쓸리고 요동치고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영향을 줘야 돼. 그래서 응답은 자신을 지키는 거야. 이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은 창세기 3장 마귀가 덮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이간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는 거, 요거를 성실함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있는 거, 이것을 성실함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과 제 내면에 다른 게 쌓이거든요. 다른 게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정적일 때 이렇게 내가 힘이 안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그동안 쌓여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쌓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뭐가 안 나가요? 힘이 안 나가요. 쌓인 게 다르면. 그러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려면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응답의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모세와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응답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원하는 게 분명했죠. 자기 아들이랑 알콩달콩 잘 사는 거야. 근데 그런 응답이 언제 왔냐면 반드시 그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자신이 확인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현장이라 이거예요. 어떤 힘이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현장을 가갖고 힘 없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해도 안 들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힘 있잖아요? 아무거나 질러도 들어요. 네, 힘이 있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평안이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평안의 힘이 있으면 듣게 돼 있어요. 대적을 하다가 또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들어가는 순간 내가 긴장이 되잖아. 그 사람에게 눌리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 몸에서 쌓여있는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잡기술이야. 중요하지 않아. 네, 뭐 무슨 말을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안에 어떤 힘이 있냐는 거예요. 이 힘에 의해서 힘이 쌓이는 만큼 모든 것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마지막 남긴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땅끝까지 되어주는 방법은 네 몸에서 권능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이걸 확인하라. 그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권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뭐의 문제라고요? 성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 복음의 성실함이. 진짜 응답이 내 안에 복음을 지키는 거라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혼미한 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로 확신하면 돼. 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고 있으면 확신해도 된다 이거야. 아니 확신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확신이 와. 그냥 와 내가. 예, 두려움이 없어져. 네, 걱정이 사라져 버려.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확인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예.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인간에게 오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세기 3장에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네. 이 땅에 가득했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람 속에 들어간 사건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근데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뭘로 들어갔냐면 육신적인 여러분들이 그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거, 들리는 거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다. 싹 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어떻게 오냐면, 마귀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뭘로 와요? 다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뭘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이 잃어버릴 때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왔죠. 그래서 인생의 과정이 다 뭐냐면,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이렇게 계속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해. 네?
일을 해가지고 자꾸 우리의 삶을 점점점 진하게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그냥 마귀와 하나가 된 사람들로 다 형성되어 있는 거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점점점 마귀의 체질로 마귀에게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의 과정이에요. 다 이렇게 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라고 해도 이미 그런 과정 속에서 살다가 만나서 지금 이제 치유를 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인데도 이미 쌓인 게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10대잖아요. 몇 살 살아?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 그럼 10분의 2도 안 살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 때 힘들 만큼 지금 쌓여 있어.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80년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아예 장악을 해버린다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자기가 귀신 짓을 해도 몰라. 이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죽을 때 뭐가 나오냐면 나오는 게 다 마귀권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안에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펴보세요. 한번.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해야지 응답받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세가 안 나오면 별짓 다 해도 응답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뭘로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콘서트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 줬어요. 말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응답 못 받아요? 말씀이 없는 지 입으로 떠드는 말을 하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 위한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상태로 만들어놔야지 이 토요일날 본게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거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가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집어넣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지금 뭘 집어넣었어요? 우리한테? 말씀을 뺏어나고 다른 걸 집어넣었다니까. 다른 거를. 마귀는 우리한테 말씀을 뺏어갔다니까요. 그 말씀을 뺏어가는 순간 인간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마귀는 말씀 대신 다른 걸 집어넣고 그 다른 것을 뭐 했어요? 각인시켰다니까. 깊이 들어가도록. 한 가지가 딱 꽂혀서 그것만 사람이 딱 꽂혀서 그 힘에 의해서 인생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각인됐는가가 인생의 전쟁인 거예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들이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뭔지 아냐? 욕 잘해, 욕. 치매 걸린 할머니 욕하거든. 주로 누구한테 욕해? 남편한테. 남편이 평생 내 부인 마누라는 내 말만 잘 듣고 밥 해주고 착했는데 어느 날 획가닥 치매가 걸리니까 뭐해? 야 이 개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하니까 남편한테. 그 남편이 거기에 대한 뭔가 그 충격, 인격적 문화적 충격 있잖아. 이렇게 참하고 평생 나를 위해서 봉사했던 이 할망구가 갑자기 도니까 이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부인이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해서 계속 뒷바라지하다가 욕만 하는 부인 보니까 이제 뭐가 돼?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살 바엔 죽자 그래서 같이 자살하 있잖아. 예. 왜 욕이 나와요? 평생 담아둔 게 욕이요. 예, 쌓인 거 참아가지고. 여러분 마귀는 평생 여러분 영혼 속에 담아놓은 것으로 우리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각인된 것이 결정적일 때 움직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성공하고 나서. 각인된 거, 그 해보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요걸로 사람을 움직이고 조종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인생을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면 속에 각인된 게 안 바뀌면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끝은 실패야. 왜냐 이건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인생은 쪼그라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새 말씀을 줬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뭘 줬어요? 새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선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영접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딱 하나 줬잖아요. 다른 거 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왜 아무도 안 받아? 성령을 받으라.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그럼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 그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 바꿔주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말씀이. 이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놈을 이기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었던 놈, 지배했던 놈을 꺾으니까. 뭐가 지배해요? 여러분을 기분 나쁜 그 감정, 과거의 상처, 현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오는 그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몸에 길들여진 체질, 기질, 습관, 이런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게 다 뭐예요?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이 다 쌓여있는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만 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분들 삶에 평안이 없고 누림이 없고 늘 영향받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늘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구원이 뭐냐면 항상 머릿속에 말씀이 뭐가 담겨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다 끝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이런 생각을 할 자격이 있는 거야. 왜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루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일단 뭐가 와요? 성실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일단 문제 앞에서 내가 영향을 안 받는 힘이 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문제 앞에서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니까. 끝났다면 남겨진 건 하나밖에 없어. 마귀야? 그렇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영혼을 영향받게 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내어 쫓아라. 이것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진다니까.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어떤 상황이 오고 누가 어떻게 공격을 해도 여러분이 평안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줄지 알 수가 없어 우리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응답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랑 함께 왔을 때 원하는 응답은 엄마 나서가지고 그냥 행복한 가정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세계를 움직여야 될 지금 이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에 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응답은 내 영적인 상태, 나를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쁜 말 듣다. 여기서 나를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야 된다니까. 왜? 이 땅은 흑암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개새끼를 통해서 막 공격해. 날씨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오잖아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영혼을 지켜줘야 돼. 그럼 지킨다는 건 뭐야? 모든 사람들이 짜증나는데 내가 날 지키고 있다는 건 뭐야? 내가 평안하다는 거잖아. 이 힘이 있어야 돼. 이 누림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넘쳐 흘러야 돼. 그래서 다른 게 들어갈 수 없어야 돼.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람이 뭐가 나타나요? 몸에서 권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캠프를 해도 현장에 내가 권능이 나가면 어떻게 되면 현장의 상황이 내 몸에 파고들 수가 없어. 내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든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안에서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빈자리를 현장의 영이 나를 파고들어. 그러면 그 현장에 좀 살기등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공포를 느끼는 거야. 두려움을 느끼고 비어 있으니까 채운다니까. 근데 내가 늘 넘치는 상태야. 그러면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응답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 영혼을 일으켜 깨우고 일으켜 세워서 현장을 가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내 몸뚱아리 편하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우리도 각인된 게 다른 거라 그래요. 이거 안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딱 자리에 들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각인된 것은 주저앉으라는 거야. 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바꿔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아멘. 영접,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가 누구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면 그 다음부터 사용하면 사라질 것이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능과 무기력과 두려움과 불신앙과 혼미한 영, 질병의 저주, 가난과 무능의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고 내 몸에서 나갈저다. 이것을 해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성실함이 있으면 성실함이 온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깨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확신 갖지 말라고 해도 기도 응답받을 확신이 와요. 상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권능이. 무엇인지 밀려오면 맞서 싸워야 되겠다는 자세가 나온다. 권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상황을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예민해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을까요? 복음의 성실함이 없었으니까요. 공부랑 똑같아. 공부 들을 땐 알 것 같지만 복습 안 하면 내가 못 풀잖아요, 문제를. 복습을 하고 여러분이 풀어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거가 돼서 친구한테 설명까지 해주면 이제 그것을 전도라고 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내 거가 돼. 내가 신앙생활 목사님이 많이 해봐서 알아. 은혜는 다 받아. 왜냐면 시달리니까. 떨어져 나가면 지금은 좋은데 지나고 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2주 때 되면 이 전주의 메시지가 하나도 내 영혼 속에 남아있질 않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성실함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인된 것이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 난 이렇게 돼야 돼. 뭐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나에 대한 집착이 있고 나의 기준에 대한 집착이 있고 마귀가 심어놓은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우리를. 마귀가 심어놓은 건 거의 다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거의 사람들은요 정신병자가 뭐냐면 상처에만 집중하는 거야. 정신병자들 만나보세요. 과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거의 과거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다 정신병자라는 얘기지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정신병자가 정신병자를 집어넣고 있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면 세상에서 만나면. 그래서 오늘부터 자꾸 말씀 들었으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요.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정말 내 속에 숨어있던 마귀들이 그 시간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숨어있던 놈들이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 이렇게 다시 들어보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 갖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자신을 많이 보게 돼요. 길들여진 습관, 길들여진 생각,
길들여진 육신에 심어놨던 병,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려고 하면 그때 마귀는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 정말. 왜냐면 마귀가 그때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마귀는 안 나타날 수가 없어. 그때 반드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정말 나를 알 수 있어. 그럼 정말 나를 알게 되면 뭐예요? 성실함이 와, 정말 나는 왜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때, 세상 일 할 때, 공부할 때, 교회 일도 그 알맹이 빼놓고 다른 거 할 때는 여러분 잘 몰라. 여러분 자신을 지금 그냥 내가 지금 잘하는 줄 알아요. 헌신 같은 거 여러분 여러분 일반 교회도 뭐 청소 같은 거 정말 훌륭한 일인데 아무튼 그걸로 나를 알 수 없다니까요. 예, 목사도 오래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나를 아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이제 나를 알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기서 오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뇌 속에 얼마나 지저분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안다니까. 그때를 위해서 마귀가 들어가 숨어 있는 거야. 그때 일 저지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할 때는 어떤 때요? 마귀가 노출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숨어있던 놈이. 집중해보면 내 상태 정확히 알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막 사람들한테 무슨 말 다 아무 소용없다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니까. 내가 확인되는 게 있는데, 내가 확인되는 게 진짜인 거예요. 사람들은 알 수 없잖아, 내 속을. 나는 안다니까. 근데 그 내가 확인되는 게 왜 중요해요? 내 인생에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열매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몸 안에서 정리되는 걸 정말 싫어한다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정리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길들였던 체질, 기질, 정신문제, 육신생각, 육신의 질병 다 나타나. 정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영적 싸움 하면서 자꾸 이걸 바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빠르게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제일 빨리 좋아져요, 그게. 예, 집중적으로 공격받을 때 느끼고 그때 여러분이 밟아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게 바로 복음의 성실함을 갖는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가장 빠르게 좋아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가다락방이라는 집중하는 시스템을 통과시켜서 빨리 변화시킨 거야. 예, 집중, 합숙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집중을 시켜갖고 빨리 변한 거예요. 이런 집중의 시스템이 없었다면 변화가 10년 걸릴 거 100년 걸리는 거예요. 예. 이거 집중하는 시스템을 가졌던 사람들만 빨리 변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자꾸 되어져서 평상시에 영적 싸움의 성실함이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지 말라고 해도 확신이 팍팍 와. 예, 하나님이 이 현장 가면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느껴져 이미.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지면 확신 가운데 있으면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 하나님의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그 성경적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만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밟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영적인 상태가 좋아짐으로 모든 삶 속에 눈에 보여지는 응답이 올 만큼 참된 복음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